잘 하셨죠? 다음번 절기 때 또 모집하면 함께 해주실 거죠? 대답은 없으세요. 우리 귀한 찬양 또 오래간 헌신해 주신 우리 귀한 성도분들 또 우리 찬양 중창단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 일꾼의 자질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일꾼에게는 두 가지 자질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매우 충성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자질이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을 깊이 맛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개수이온데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일꾼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섬김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충성스러운 일꾼 되기를,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 주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의 귀한 삶을 들여 섬기시는 주의 몸된 교회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일꾼이 주의해야 할 것들에 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세 가지 설교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요점은 이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계속해서 싸워가라 하고 말해요. 하나님은 성도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저마다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종들처럼 여러분 충성스럽게 여러분 열심히 일을 감당하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되면 이문이 남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문으로 주인을 이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다른 사람들 구경하고 있으면 그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성일교회는 다만 덩치가 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자리 모여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구경꾼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충성스럽게 발휘하고 선용하여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튼튼해집니다. 성장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섬겨 가시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게 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교회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꼴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탄이 등장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적인 중립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거나 그리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거나 둘 중 하나이지 영적인 중립지대라는 것은 없어요. 교회는 영적으로 다른 어떠한 곳보다도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제의 성공으로 도취하여 오늘 경계를 게을리하면 여러분은 또 다른 영적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수행해 가야 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해 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이 무너지면, 교회 일꾼인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이 뒤로 물러서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도 주님 붙들고 의지하여 일어서면 교회가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전쟁터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승리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설교 요점 첫 번째.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양심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무엇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고 그 결과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게 되었다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도 자주 말씀드릴 것처럼 율법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읽어보시면 세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요소는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잘 요약이 되어 있죠. 두 번째로는 제사와 관련된 많은 조항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식법이라고 불러요. 의식법. 정결법도 그 안에 속하겠고 여러 제사 제도나 해야 될 것, 제사장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소개하고 있는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시민법, 왕은 어떤 사람을 세우고 그 왕에게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등등에 관한 일을 규정하는 시민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을 때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구약 제사 제도의 제사 제도를 따라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다만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도덕법을 더 잘 준행하고 실행해 갈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도덕법을 십계명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이것을 모세 오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법, 도덕법이 기준이 되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나 성경, 율법 이런 건 저와 여러분 익숙하죠. 그런데 이것을 접해보기는커녕 이것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 도덕법 혹은 십계명 혹은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질문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핑계를 일절대지 못하도록 아예 사람을 이 세상에 창조하시게 되었을 때 도덕법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도덕법을 자연적인 사람도 가지고 있다 하여 자연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은 진화론에 관해서 관심이 있거나 혹은 리차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 때문에 아주 공격적인 무신론자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진화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실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자연법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C.S. 루이스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 위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기묘한 생각, 하나님이 심어준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하고
통찰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그 양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으셨으니 우리가 후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핑계댈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에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이라는 것은 옳고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르다 이런 걸 머릿속으로 따져보고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은 따져보기도 전에 직관적이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건 양심뿐만 아니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이더라고요.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어떤 물체가 여러분 눈앞으로 확 날아온다. 그러면 이게 몇 헤퍼 세컨으로 날아오니까 이걸 이런 가속도로 맞게 되면 중력 가속도는 얼마니까 어느 정도 힘을 받게 되고 멍이 얼마나 들고 눈이 얼마나 파손이 되겠지, 그럼 병원 가면 얼마의 비용이 들겠지, 이런 거 계산하고 눈 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단 뭐부터 해요? 눈부터 감고 보죠. 뜨거운 걸 만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만지면 물집이 생기고 그럼 따갑고 데일밴드 바르고 이렇게 하지 않고 뜨거운 걸 만지면 뜨거워! 하고 손부터 떼어 우리의 몸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참 희한한 장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그런데 그건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옳거나 옳지 않다고 양심의 경고등부터 켜놓으십니다. 부담부터 주세요. 직관적이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인 선택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돕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장치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 약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성경과 비교해 볼 때 직관적이고 즉각적이라는 면에서는 매우 유용하나 정확성과 정교함에 있어서는 성경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어요. 정확하지가 않고 정교하지가 않아요. 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랑 차를 타고 어딜 가는데 갑자기 옆 차선에서 차량 한 대가 저희 차 앞으로 확 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운전을 하고 있던 제 아내는 으악! 하면서 직관적이고 즉각적으로 두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리고 잡고 있는 핸들을 손 놓아버렸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끼어든 차량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운전 중 눈 감고 핸들에서 손 뗀 아내 때문에 제가 더 놀래버렸습니다. 이런 위험한 아내랑 제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도로 한복판에 눈 감고 손 떼면 그거 어떡합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깨끗게 해주셔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제 잘 이해가 되시죠?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연관이 되는지 여러분 이제는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양심이 잘 작동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직관적이고 즉각적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양심이라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잘 더럽혀져요. 그리고 그렇게 더럽혀진 채로 방치되면 무뎌집니다. 변질됩니다. 그래야 나중엔 잘 반응하지 않게 돼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문적으로 양심에 털이 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양심도 없는 놈 이렇게 되기도 하였다가 심지어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믿음마저도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양심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털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이 닦아내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깨끗함을 유지해 가셔야 해요. 또한 도덕적으로 타협하지 마셔야 합니다. 작은 것 정도는 괜찮겠지. 사탄이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믿음 내놓으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심을 타협케 하여 더럽히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도덕적으로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고, 작은 것도 다른 사람의 것은 손대지 않는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므로 양심을 잘 타협하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해야 하며, 거룩한 삶을 지속하여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해 가셔야 하고, 여러분 양심의 정교함을 더하기 위하여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여 양심의 성경의 자양분을 공급해 주게 될 때 이 양심이 여러분을 위해 더 효율적으로, 더 능력 있게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양심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자,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이에요. 교회의 일꾼은 믿음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는 설교를 강해식 설교라고 하거든요. 정해진 성경책 본문을 앞에서부터 하나씩 읽어가는 것을 강해식 설교라고 하는데, 강해식 설교를 하다 보면 절기를 만날 때가 참 어려워요. 해당 본문이 절기와 관련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는데 제 고심이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부활과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이 부활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통해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말미암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등장하는 후메네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의 부담을 저버렸고 그리하여 그는 결국엔 믿음에 있어 파선하게 된 자였습니다.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기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을까? 그 결정적인 단서가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에 소개가 되어요. 그의 믿음에 있어 파선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게 되는 믿음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습니까? 이 두 개의 기둥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위에 쌓은 믿음은 그 중 하나의 기둥만 없어져도 무너져 내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두 기둥이 무엇이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기둥은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드라마처럼 연출해 보여주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을 침례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 위로 다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의식이고, 내가 예수님 믿기로 하였다는 것을 처음 선택한 사람들은 침례를 받게 되는데, 그 침례를 통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이 침례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방주가 위로 떠오르는, 물 위로 떠오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창세기 6장부터 등장하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침례 의식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노아가 오랜 세월 10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홍수를 만나 물 위로 떠오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홍수를 만났을 때 그 방주는 반드시 물 위로 떠올라야 생명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예수 믿어 얻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방주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를 이기고 물 위로 떠오를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죽으시고 그 방주가 물 위로 떠오르는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죄의 짐, 무거운 인생의 짐 짊어지고 신음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구원의 방주에 승선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방주, 노아가 만든 방주에 올라야만 했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께로 나와 그 방주에 승선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홍수의 재앙이 방주 안에 머물고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홍수가 내렸을 때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었잖아요. 그 홍수가 모든 사람들을, 코에 호흡을 가진 모든 생물들을 멸절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 오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닿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정죄할 것입니다. 난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가?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빌미로 삼아 여러분을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너와 같은 것을 누가 사랑하겠는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때 외치셔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승선하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방주로 인하여 저 홍수는 내게 힘을 잃게 될 것이다 하고 외치고 선언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북부의 한 병사가 탈영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 병사는 유죄 판결을 받고 당신은 전쟁 중 탈영을 했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억울했어요. 불복해서 항소하게 되었고 어떤 경로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그 항소장이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 병사의 항소장을 읽고 나서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측은히 여기게 되어 그리하여 그에게 사면 명령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병사는 다시 부대로 복귀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터에서 용맹하게 싸우다가 그만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의 시신을 수습하던 중 그가 입고 있던 군복의 왼쪽 주머니에서 서류 하나가 발견이 된 거예요. 무슨 서류인가 하고 꺼내보니까 그것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서명이 담긴 사면 명령서가 그의 가슴에,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사면 명령서가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주머니에 담고 전쟁터에 나가 그가 참된 지도자로 섬긴 사람의 편지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 마치 그를 위해 전쟁하는 것처럼 전쟁하다 전사하게 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사면 명령서입니다. 부활의 의미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사면 명령서가 아니면 뭐겠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 사면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하여 죄 용서함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의롭다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사면 명령을 내리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러한 분을 여러분의 지도자로, 참된 목자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전쟁터에서 우리의 믿음 지켜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한 분이십니다. 이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양심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타협하여 양심을 더럽히지 않도록, 더럽혀졌으나 언제든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여 직관적이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그분을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고 날마다 주님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의 참된 주님이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